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범죄자들이 가장 악용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죠.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왜 나를 정죄하느냐? 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범죄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하시지는 않은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지혜가 담긴 말씀을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왜곡하고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 참 슬픈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냥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악용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 즉 음행 중에 잡힌 이런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재촉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무리들 가운데 노인들,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 둘 다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요 짧은 일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최고의 함정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함정에 딱 빠뜨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는데 그 고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거기에 왜 남자는 없을까? 왜 여자만 잡아왔지? 율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만 끌고 왔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참 교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교묘하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원래 그 여인의 죄를 물으려면 여기로 오면 안 되죠.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교묘하게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증거로 잘 잡고 있으면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교묘하다라는 것이 그냥 죽여라, 돌로 치라 라고 해도 예수님이 걸려들게 되고 돌로 치면 안 돼, 용서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걸려들게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교묘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죽이는 권한은 로마의 그 행정관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소장을 딱 써서 예수가 저 여인을 죽이라고 했다, 로마 법에 금하고 있는 일을 했으니 당신들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하겠죠. 죽여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오셨던 그 삶의 모습과 그의 발자취와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겠죠.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의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했고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했던 당신의 모습을 왜 이 여인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자, 이 여인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딱 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범죄자들이 이 말씀들을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그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죄는 다 같은 죄다, 너가 짓는 죄나 내가 지은 죄가 다 같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개소리. 프린스턴 대학교에 철학과 분석 철학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On the Bullshit,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개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짓말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사람들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개소리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들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분별해내면서 이건 지혜가 담긴 이야기인지,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인지, 이것은 거짓인지, 이것은 옳은 이야기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판 함정을 아주 멋지게 돌파해 나가시는데 악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지혜가 담긴 말씀을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야기로 활용한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하나둘 떠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짠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었는데 예수님은 멋지게 그 함정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어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안 어겼죠.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것이 참 멋진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일까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누구를 향해서 당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인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하는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우리는 이 함정이 참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어? 왜 여자만 끌고 온 거지?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이 여인이 음행한 일에 내가 증인이요, 내가 먼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겠소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반증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를 우리가 고른다면 그 핵심 단어는 정죄라는 것일 겁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정죄라는 단어가 아마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죠. 그리고 억지스럽게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챙기는 데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흠집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그리고 죄인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현대판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바꾸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 모퉁이에 사는 저 친구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먹고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저 창녀는 에이즈에 걸렸지만 나는 깨끗합니다. 술집에 앉은 저 주정뱅이는 술이 없으면 못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동성 연애자에게는 도덕성 회복이 정말 시급하지만 내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 기도가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모임에는 칭찬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이야기죠. 그는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사무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저 형제처럼 저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저 자매처럼 저도 나쁜 행실에 물들었습니다. 술에 절어 사는 저 친구처럼 저에게는 고통을 덜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 동성 연애자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고요? 후자지요. 이 죄인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이 죄인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모여 있나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사랑의 마음 없이 비판만 할 때 공동체 안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나여지 교회가 자기의 연약함에는 엄격하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에는 관대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요청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죄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은 예수님의 이 따뜻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 이 여인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 은혜로의 초청을 받은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여인이 가서 그 똑같은 죄를 다시 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은혜로운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존중이 있고 그러면 그분의 훈계를, 그분의 지도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으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만남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참된 자유함 속에 이 하나님의 명령, 이런 법칙들, 도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책임감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파시스트처럼 보입니다. 전체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선전하고 선동해서 대중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특정 행동으로 몰아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거나 그리고 희생양을 찾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부하뇌동하는 군중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런 집단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군중 심리에 빠져서 휩쓸려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군중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의 선동, 조작, 그리고 군중 심리 이런 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태도,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폭력, 차별, 혐오의 반대편에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혐오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차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철저한 정의와 긍휼을 조합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정의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 여인을 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아유,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긍휼과 정의가 조합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력과 차별과 혐오의 반대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과 은혜로 우리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것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표현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사랑,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날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또 우리 이웃을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으로 은혜로 대하는 그런 복된 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